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았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좀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당시 이 사회에서 목자라는 이 직업과 목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부정한 직업이라 그렇게 치부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비천하다 여겨지는 사람들, 목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동방박사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목자와는 사실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온 학자들이다, 박사들이다라고 해서 동방박사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식층이었어요. 학문, 그리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엘리트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하늘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천체, 물리학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그날도 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한 별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먼 여행을 떠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긴 여행을 했는데 이 당시 긴 여행을 먼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 즉 가난하다, 아주 비천하다 여겨졌던 그런 목자와 같은 사람들, 또한 그 반대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부를 가졌던 그 동방의 박사들 모두 다 같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이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 목자와 동방 박사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주류는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주류였거든요. 근데 그런 주류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사회에서 주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법한 지도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를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주류에 속한 교회, 주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주류에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소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목자와 같이 당시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은 천사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쉽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 생활에서 이제 내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서 정말 내가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내 생활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그 힘든 내 생활고를 바꾸길 원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늘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 천사, 기적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지혜가 가득하고 지식이 많았던 이런 사람들은요, 천사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은 늘 공부하고 하늘을 공부했고,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를 해석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그들에게 아주 적합한 언어를 선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큰 별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에 있음을 아셨고 그들의 지혜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큰 별을 보고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요, 먼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여겨졌었던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목자들이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부자인 혹은 그들보다 더 부유한 동방 박사들이 믿음이 없다, 목자들이 믿음이 더 좋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를 아셨고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말 그대로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이와 달리 동방박사와 같은 학자들, 소위 얘기해서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야만 했죠. 자신에게 익숙한 그 지역을 떠나서 가야만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어요. 산을 넘었습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왜 우리 예전에 성탄절 상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하면 동방박사들이 낙타 타고 멀리서 왔다고 하잖아요. 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여행에 만났던 어떤 지리적인 그런 것들, 지리적인 어떤 여행의 과정들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 지리적인 사실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이 건넜던 강이, 그들이 넘었던 산이, 그들이 넘었던 사막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상징이라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장애물은 허영심의 강이었어요. 그들이 만났던 산은 욕망의 산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통과했던 사막은 권력과 권세의 사막을 통과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아집도 그만큼 커집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성취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인간적인 성취는 우리에게 동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인간적인 성취가 때로는 반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장애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자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목자들처럼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가져갈 게 없었어요. 손에 뭘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들고 갔느냐? 자신들의 기도를 들고 갔습니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노래로 나아갔습니다. 곧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삶을, 그 자신들의 존재를 예수님께 드렸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신들이 아주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황금, 유향, 모략이죠. 황금은 부의 상징입니다. 유향은 자신들의 권력, 권세를 뜻합니다. 모략은 자신들의 학문,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이 모든 것, 세상의 권세, 부,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바쳤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많이 또 선물만 준비하신 거 아니죠? 네, 다들 많이 또 선물을 열심히 이렇게 막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또 선물만 챙기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것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 동방 박사 그리고 목자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와 목자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목자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교회가 목자처럼, 동방 박사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2022년 오늘 이 성탄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창조가 시작될 때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이 피어오를 때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기쁨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이 기쁨을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이 이 기쁨을 열망하고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이 기쁨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이 기쁨에 목마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이 기쁨을 그리워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저희들이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그 같은 마음과 정성, 우리의 존재와 전부를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